보여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지식으로 남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판에 새겨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를 깨닫고 실천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점점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더 활살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번 얼굴 좀 보세요.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인간의 속성과 또 그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교차하면서 만들어진 한편의 드라마인 호세아서 말이 꼬이네요. 호세아서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또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우상 숭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도 성도인 우리도 틈만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안 믿는 척하면서 죄를 많이 짓죠. 우리가 세상에 가서 말로도 죄 짓고 생각으로도 죄 짓고 행동으로도 죄 짓고 이렇게 죄를 자꾸 짓는 거예요. 더군다나 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 좀 거리를 멀리 하려고 그래요. 왜? 불편하니까.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하는데 불편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다가 또 자꾸만 자기는 독립된 주체를 데려오려고 애를 쓰고 또 세상적인 즐거움을 찾아 떠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참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자꾸 깨지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나는 자꾸 사랑하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을 거부하고 다른 데 눈을 돌려서 우상을 섬기고 다른 일을 자꾸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하나님 마음은 좀 아팠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불의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프신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또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생각들, 또 어떻게 하면 나 혼자 세상에서 즐기겠다는 이런 생각들이 자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이렇게 고통스러우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네요. 야, 내가 너를 용서할 테니까 나한테 돌아와라. 내가 사랑한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이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호세아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에게 가서 너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으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특별한 결혼의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게 호세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나라가 거여를 떠나서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면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하는 이런 거룩한 사람인데 이 친구에게 이렇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참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죠? 참 어려운 얘기죠. 여기서 이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 이런 얘기는 이 여인이 고멜이라는 여자인데 아마 평소에 좀 성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 문란하고 좀 그렇게 음란한 여인이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이런 거죠. 접대부나 창녀에 가서 장가를 들어라 이런 말과 비슷합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구랑 이렇게 결혼하라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반드시 거기에 자신의 가치 판단이 적용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적어도 신앙은 있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 얘기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런 거 따지지 않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경제력이 있어야 돼. 또 세 번째는 또 뭐랄까 직장과 능력이 좀 있어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성품과 성격이 좋아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스펙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또 어떤 사람은 또 외모와 또 이렇게 신체적인 조건이 그래도 한 185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의 그 가치 판단을 가지고 결혼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호세에게 일방적으로 그냥 전혀 판단할 가치가 없는 음란한 여자를 택해서 그 여인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죠. 참 이 호세아로서는 이런 명령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나 저나 굉장히 당황스럽고 굉장히 이해가 안 되고 의아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 제가 목사인데 저보더러 하나님께서 너 저기 접대부나 창녀하고 결혼해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굉장히 저도 그렇게 있죠. 제가 목사인데 나중에 그런 사람하고 결혼했다가 성도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할 텐데 막 없는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이상한 요구에 대해서 뭐 토를 달지 않았어요. 그리고 망설임 없이 바보같이 순종하는 모습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자, 호세아서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자, 이에 여기서 이해라는 뜻은 뭐예요?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바보같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의심을 해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딱 들으면 그럴 수 있지. 좋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걸 하지 말라 그러면 어때요? 그건 아니야. 아니야. 이 시대에 그건 안 돼. 그런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의심하고 주저하고 망설이는데 이 호세아는 이 음란한 여자를 결혼하는 이런 명령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여인과 결혼하라고 호세아에게 명령했을까? 그것은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현 상황을 보면 그때 상황을 보면 마치 음란한 창녀와 같았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의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들을 즐거워했다.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우셨어요. 마음이 아프셨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결혼 생활하는데 남녀가 같이 부부가 있는데 이 남자가 이 여자는 참 남자를 사랑하는데 남자는 자꾸 바람을 피고 외박을 해. 좋아해요, 안 해요? 얘기를 안 하네. 안 좋아해요. 이건 좋아할 수가 없어요.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가장 큰 그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깃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참 놀라운 얘기예요. 이렇게 자기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말씀대로 안 하는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고통스러워하시면서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호세아에게 지금 이런 터무니없는 희한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음란한 여자랑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라.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호세아서 3장을 보면서 구약의 요한복음 3장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또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사람은 호세아 3장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의 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또 이 하나님 사랑을 느끼시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여러분 실천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볼 수 있지만은 두 가지만 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다. 이게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은 조건 없이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면 어때요? 조건부잖아요. 내가 너 불쌍해서 봐준다, 사랑한다,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은, 호세는 하나님을 진정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런 굉장히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이상한 명령에 또 그의 감정으로는 도저히 이거를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이상한 요구를 바보같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거예요. 호세아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호세아는 어떤 하나님을 알았냐면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또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실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정말 자기를 사랑하시고 통치하는 분임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 자기는 늘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눴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알면요, 그를 순종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말은 저렇게 하지만 진심은 저게 아니구나. 그러면 서로 통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호세아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 나도 한번 정말 한평생 주님의 가슴으로 이 여인을 사랑해 보겠다고 순종의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고멜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기회가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랑 결혼하고 나서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낳아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이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음녀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람난 여자죠. 바람난 여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애도 크고 가정이 좀 안정화되니까 옛날 남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미스터 박이라고 합시다.
우리 박 씨한테 좀 미안하지만 박 씨는 최씨로 들으시고 최 씨는 구씨로 들으시고 우리 교회는요 성이 너무 다양해. 다 어떤 말을 해도 다 들어가. 설씨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미스터 박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남자가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야, 그때가 참 좋았어. 옛생활이 그리워지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 남편이 잠을 쓱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가는데 아이는 문집인지 문이 낡아서 그러는지 삐끄덕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 소리를 탁 듣고서 아이고 저 옆에 있네, 옛날 버릇이 또 나오네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에 올라가 가지고 나무를 베다가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가시철망을 치는 거예요. 못 나가게끔. 그러고 나서 이제 편안하게 자려고 이제 자고 있는데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저녁에 되니까 또 이 가시망을 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여인이 또 일어나서 슬금이 옷 입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다 보니까 어때요? 이 가시철망 친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찢었어요. 그러니까 옷이 찢어지니까 이게 둘로 나눠지잖아요. 투피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갖다가 어떤 사람이 투피스의 원조는 여기서부터 일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투피스만 됐겠어요? 막 몸에 상처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시에 찔리지, 가시철망에 찔렸지, 옷은 찢어졌지, 몸은 아프지. 그러니까 막 아이고야 엄마야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남편이 깨가지고 나가보니까 정말 피투성이로 여인이 옷도 찢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잘 데리고 와서 치료해주고 침대에 눕혀서 잠을 재웠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자가 주님의 사랑을 등지고 잊어버린 채 이 세상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시를 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 호세아서 2장 6절에 있어요.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하나님께서 가시로 그 길을 만다. 사랑하니까 너 이러면 안 돼. 그리고 못 맞게 가지 못하게 가시 철망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땠습니까? 나한테 질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게 가시가 될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안 돼. 가시가 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가정에 파탄이 와요. 가시가 될 수 있어요. 자녀가 가시가 될 수 있고 또 고통을 줍니다. 이럴 때 이런 가시를 보면서 가슴이 아프죠. 야,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그 가시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용서함을 빌면서 주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막힌 길을 활짝 열어주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가시가 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자, 그런데 이 남편이 호세아가 생각하니까 가시철망 가지고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담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담을 쌓아가지고 이제 담도 뭐 못 넘어가게끔 높이 쌓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급하게 쌓는데 이 여자가 누굽니까? 고멜 아니 고멜. 고멜이라는 여자가 뭐예요? 평소에 음란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박이 벌은 누굴 줍니까? 그게 또 버릇이 난 거예요. 그래서 좀 몸이 날만하니까 이제 다시 남편이 자는 사이에 옷을 갈아입고 빨리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전번에는 가시철망이 있으니까 안 걸리려고 아주 조심해서 건너갔는데 이제 담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담이 있으니까 이제 담을 넘어가려고 이제 담을 훌 넘어갔는데 이 남편이 참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이걸 튼튼하게 쌓으니까 허물머물 쌌어. 그러니까 넘어가려니까 그 담하고 같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깔려가지고 더 죽겠다고. 아이고. 그러니까 남편이 또 깨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결혼해서 침대를 하고 참 속도 좋은 남편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세요.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담을 쌓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서 계속해서 자꾸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담을 막습니다. 앞으로 가도 담을 막고 뒤로 가도 담을 막고 옆으로 가도 좌우로 담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어때요? 어떤 때는 삶의 초에 빠질 때가 있어요. 앞을 봐도 희망이 없고 뒤를 봐도 희망이 없고 담이 있어서 그냥 볼 데가 하나도 없는 것 같다. 볼 데가 어디가 있어요? 하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냥 막힌 길을 뻥 뚫어주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시를 만들고 담을 쌓는 이유가 뭐냐?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지 않으면 아이 그래 내 나가봐라. 너 나가면 나 다른 여자 얻는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호세아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여자는 계속해서 이러는데 역시 고멜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한 번 먹으면 막 변할 수 없잖아요. 이 음란은요 중독성이에요. 중독성. 여러분 마약만 중독성이 있는 거 술만 중독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음란도 중독성이에요. 오늘날 한국이 아니라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중독성이에요. 음란의 중독성. 여러분이 어디까지 갔느냐? 지금 동성애까지 왔잖아요. 동성애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만왕할 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일어났다는 마지막 말세 현상이에요. 어떻게 남자가 남자와 관계를 가지고 여자와 여자를 관계하고 짐승과 사람이 관계를 갖느냐 이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순리를 영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음란에 중독증 걸린 사람이 며칠 지나면 또 생각. 여러 술 먹던 사람이 술집에 옆으로 지나가면 술 냄새 안 나요? 먹고 싶죠. 막걸리집 맨날 있는데 막걸리집 가면 막걸리 먹고 싶은 거예요. 그거 뭐 참새가 막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아이 끊어야지. 관둬야지. 그런데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또 남편이 자니까 몰래 옷을 갈아입고 드디어 가시를 넘어 담을 넘어 도망에 성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이제 막 그 사랑하는 미스터 박을 향해서 막 달려가서 미스터 박 나왔어 이러는데 이 남자가 다른 여자를 품고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야, 여기 고멜이라는 여인이 버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으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열 받아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한테 막 뒹굴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정말 바람이 만신창이 돼버린 거예요. 버림을 받고 만신창. 이제는 이제 버려진 여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이렇게 막 밑바닥까지 인생이 되고 나서야 고멜이 깨달아요. 야, 이 세상에 다른 사람 남자의 사랑은 다 거짓되고 헛되구나. 그래도 내 남편 호세아가 사랑만이 참 사랑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요 부부관계 있잖아요. 부부가 있는데 서로 보면요 꼴보기 싫죠? 응? 아 여러분 꼴보기 싫은 사람이 없구나. 미워도 다시 한번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남편밖에 없고 아내밖에 없어요. 정말이에요.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서 위로해주고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어느 날 산 넘고 물 건너서 자기를 찾아온 호세아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때요? 어떡하겠어요? 살려면 어떻게 해요? 무릎 탁 꿇고 탁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개같이 살던 나를 천사같이 영접하는 당신의 사랑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나를 한 번만 용서해주면 절대로 영원히 당신 품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호세아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지금 만나면 돌로 쳐 죽이려고 마음이 부글부글 끓었을 거예요.
저거 맨날 안 간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고매를 용서해 줬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용서를 하려면요 진정으로 정말 무조건 용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호세아는 이렇게 위로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아무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그녀를 데리고 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호세아의 얘기예요. 성경이 이 사랑을 뭐라고 말하느냐?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다 이러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을 하고 아무리 배반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또 조건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는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늘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누구 때문에 사랑해요? 네가 나를 좋아하니까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하는 자격이 없어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욕을 하고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시험 들게 하고 이런 사람을 사랑해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죽어도 못 사랑한대. 우리 한번 옆 사람 꼴 보기 싫죠? 한번 옆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해요. 정말로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하세요. 정말. 한번 악수해보세요. 악수. 사랑한다고 악수. 도장 한번 찍어야 되잖아요. 정말 사랑하셔야 돼요. 그 세상 사람들은 이게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은 어떠냐? 아무리 방탕함에도 불구하고 불의를 행하고 계속되는 배신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는 그런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건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그 거룩한 분노, 고통스러운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정으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며 그들을 사랑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 뭘까? 많은 사람들이 성숙한 신앙이라면 성경 백독하고 기도를 24시간 하고 막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고 할렐루야 하고 걸음걸이 남들은 두 걸음 뛸 때 10걸음 아니고 천천히 한 걸음 뛰고 이런 게 거룩이 아니에요. 성숙한 신앙이 아니에요. 성숙한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내 이웃과 형제들에게 사랑하는 사랑을 성숙한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품, 사랑을 가진 사람이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나에게 자존심 상하고 나를 못되게 하고 그러면 어때요? 미워 죽겠어. 그죠?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 다 품어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이가요 한 65세나 70살쯤 되면요 세상에 여러 가지 꼴 보기 싫은 것도 있지만 보면서 그런다고 그래요. 그들이 나타나는 단어가 뭐냐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50대만 해도 못 봐. 그거 꼴 못 봐. 그런데 65세쯤 돼서 철이 들면요 그럴 수 있어.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뭐 그런 거 가지고 시비 따지고 있어요. 나만 피곤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른들 밑에서 잘못해도 상관없어요. 왜? 그럴 수 있지. 뭐 애들이니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애들이 여러분한테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럴 수 있지. 자식이 말 안 듣고 그러면 어때요? 부모로서 그럴 수 있지. 아직 어리니까.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조건을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는 거. 이걸 성숙한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사랑을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사랑은 뭐냐? 측량할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이건 뭐 계산되지 않는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의 평생의 소원이 뭔 줄 아십니까? 그런 에베소서 3장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깊고 넓은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달아야지 사랑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머니 사랑을 알잖아요. 저는 여자들을 이렇게 보면요, 어머니들을 보면 참 그런 사랑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하잖아요. 자녀들한테 야, 너 공부해라 그러면 가서 게임하고, 밥 먹으라 그러면 빵 먹고 있고, 학교 가라 그러면 안 가고, 다 학원 가라 그러면 놀러 가고. 자식들이 그러지만 부모가 그거 모를까 할까? 다 알아요. 그런데 용서해 주잖아요. 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나면 어때요? 못하죠. 부모를 사랑할 수밖에 없죠. 마치 물고기가 태평양 바다에서 살잖아요. 태평양 바다가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알겠어요? 물고기가.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면서도 주님의 그 측량할 수 있는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압도가 되어서 그는 자기 일생을 하나님 앞에 던진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다면 절대로 그런 길을 가지 않아요. 여러분 가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겠어요? 그 어려운 핍박의 길을 가겠어요? 못 갑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으려고 그 길을 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넓게 하셔서 주님을 위해서 함께 동행하는 동역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역시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정말 바다 같은 하나님이었어요. 그 사랑의 물결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엄청 사랑해요. 보이십니까? 느끼세요? 그러면 헛소리 하지 말아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돼서 사랑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바다에 이게 가면 바닷물에 들어가잖아요. 어떤 사람 바닷가에만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재미없어요. 바다에 들어가면, 바닷가에 가면요, 무조건 들어가십시오. 옷을 버리면 어때? 또 사면 되지. 바닷가에 들어가면요, 바다가 평평하잖아요, 그죠? 붙어서 보면. 근데 들어가 보면요, 물결이 쳐서 이렇게 푸둥푸둥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물이 덮어져서 그래요. 우리 인생도 돌아보면요, 얼마나 불퉁불퉁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어버리면 우리 인생은 평탄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정말 최고예요, 최고. 이런 사랑을 가리켜 무슨 사랑이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서를 보면 참 이 하나님의 명령이 점진적으로 강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1절에 보면 어때요? 호세아 1장 2절에 보면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라고 얘기했어요. 참 이 말을 들었을 때 호세아가 어처구니가 없었죠. 우리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3장 1절에 보니까 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3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범포도 과제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다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라.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래요. 아이, 한 번 했으면 됐지. 또 배신한 이 여자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 참, 이 하나님의 명령은 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자리에 놓인 누구를 사랑하는 게 정말 잘못됐다고 무릎을 꿇고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그러던 그 고멜이라는 여자를 결국에 다 탈출해 버렸잖아요. 그런데 정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배신을 하는 그 흠나은 여를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남편 있는 여인이 다른 남자와 이런 간음의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하라는가? 레위기 20장 10절에 나옵니다. 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 살아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하나님에는 절대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는 소리를 그냥 쉽게 나가지 마세요. 10계명이 나오는 10가지 계명은요 다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어기면.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여인이 도망가고 다인의 남자랑 간음하고 하는 이 여인 고멜을 다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아무리 호세아가 선지자일지라도,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도 이 고멜을 죽여도 시원치 않은데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호세아 마음은 어떻겠어요? 호세아는 인간이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이해되지 않고 정말 얼마나 잔인한 명령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호세아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조금도 토를 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보처럼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시잖아.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라 하면 어때요? 토를 달아요. 제가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너무너무 바빠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거짓말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토를 달아요. 무슨 얘기예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 사랑 안 해. 나 교회 다녀. 이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여러분을 보고 뭐라? 위선자, 거짓말쟁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나 사랑하지 않아. 나중에 뭐예요? 열매를 뭐 안다 그러잖아요. 내가 다 사랑하는지 사랑의 열매 보겠다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과 네 형제를 사랑하는 거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뺑가리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배반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품을 떠날 수가 있겠냐 이게요. 그런데 호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멜을 찾아갑니다. 찾아가 보니까 고멜이 어떤 상황이겠어요? 뭐 예를 들면 술집에서 무슨 있어서 뭐 거기서 술 따라주는 여자라든지 어쨌든 간에 고멜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살아왔다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해서 그를 샀다. 자,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달래요. 사실 그때 그 여인은요, 여인 일반인이 정상적인 여자를 살려면 은 60세겔을 줘야 되고요, 노예를 살려면 은 20세겔을 줘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떨이 하는 거야. 15개와 호멜 반만 달래. 보리. 무슨 얘기냐? 이 여자 이제 가치 없는 여자예요. 여자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이 여자 쓸모가 없어요. 버려진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져가려면 그냥 쓰레기 처리하듯이 가져가시오. 그 대신 은 15개와 보리 한 포면만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노예만도 못한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를 산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호세아예요. 호세아예요. 누구요? 호세아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오늘 이 메시지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을이 음녀된 그 고멜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품어주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어때요? 숨만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려 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죄를 짓고 다니고 어떻게 하면 나 혼자 난 독립된 주체로서 내 멋대로 살려고 애를 쓴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고멜이 그런 여자였어요. 고멜은 죄를 내어놓고 죄를 짓지만 우리는 어때요? 죄를 져도 포장을 해서 져요. 죄 안 진 것처럼. 또 고멜은 비난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고멜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짓고 있을지도 몰라요. 숨어서 안 보인다고 죄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 보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안 보인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죄들을 우리가 짓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나를 사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보혈에 흘린 피로 나를 대속해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대속이라는 게 뭐예요? 내 피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샀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존귀한 자의 안정원인 게 여러분의 가치는요 예수님의 가치예요.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 가점의 눈으로 보지 마세요. 인격자예요, 인격자.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존귀한 자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존귀하고 보배롭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사야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모순된 사랑입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사랑하는 마음을 호세아서 11장 8절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호세아서 11장 8절.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희를 버리겠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를 아드마와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너를 불붙하다. 내가 어찌하여 너를 놓을 수가 있겠느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오냐. 긍휼이 온전히 불붙어서 나오시는 거예요. 오늘 찬송가 257장 3절을 한번 우리 가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했는지를 한번 우리 한번 찬양 부르면서 합시다. 다시 한번 합시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으는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졌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용서함을 받아서 우리가 주의 앞에 옳다함을 얻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을 여러분이 정말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호세아가 고모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지간 사랑을 깨달으시고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마음껏 누리시고 그 사랑을 우리 이웃과 형제들에게 실천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그 고멜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정말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진정한 사랑의 대상임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